네,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승리라는 단어, 승리의 세포, 승리의 기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2월 며칠이냐? 9일이네요. 9일 아침입니다. 아침이 밝았구나. 창세기 47장으로 여행을 떠나요.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무려 4,300년의 시간 여행을 떠나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열차를 타시니 그냥 완전히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냥 자, 어저께 19절 곧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땅에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하지 않으리라 하더라. 씨앗을 주소서. 씨앗. 이 씨앗이 뭐라고? 참,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안 먹어도 돼. 근데 이 육체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해보셨겠죠? 한두 번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곡기를 먹어야죠. 씨앗에서 나는. 곡기가 없으면 이제 육체는 2, 3일만 굶어도 기운이 떨어지고 길게는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40일을 넘든 못 넘든 이제 그 어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죠. 육신은 그래. 그럼 혼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단 말이야. 영의 씨앗도 있는 거지. 이제 이거는 영적인 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도 이제 사랑이 무엇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뭔가 혼과 영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 고단수의 사람들, 시인들 내지는 어떤 문학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일단 곡기가 안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성도가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영은 죽을 수가 없지만 좀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면 바싹 말라가는 거죠. 죽기 전에 아주 바싹 말라지 먹을 게 없으면 죽기 직전, 아사 직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아프리카, 또 북한, 소말리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사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애달픈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지금 이 기근에 있는 거야. 영적 기근.
아무리 세상에 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냉장고에 뭐 가득 차고 큰 집은 뭐 냉장고가 뭐 3개, 5개씩 되죠. 예. 요즘 뭐 김치 냉장고 있지. 어떤 분은 또 화장품 냉장고도 있어.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 좀 집이 크면 냉장고 하나 큰 거라도 그거 하나 갖고 안 돼. 예전에 어디 가니까 뭐 냉장고 5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큰 집들은 냉장고 3, 4개는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보면 뭐 먹을 건 넘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혼적인 지식도 굉장히 부족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처럼 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 혼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금 손가락질 내지는 조금 그 본인들이 조금 내가 못 배워서 조금 기를 못 쓴다,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 근데 이제 영의 말씀, 씨앗이 없어, 씨앗. 어떤 집안에 아기가 없는 것은 여자 그 밭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무정자증이라는 질병도 있죠. 씨가 없는 거, 씨. 박씨로 태어나고 정씨로 태어나고 이씨로 태어났는데 씨가 없어. 그 마치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것처럼, 아, 우장춘 박사가 씨를 다 빼버렸구나. 영적으로. 또 씨가 귀한 집이 있죠, 이제 아브라함처럼. 한나가 그 씨를 받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씨를, 어떻게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이 분인나가 그 애를 낳은 거고요. 무정자증이 아니야. 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한나의 밭이 뭔가 문제 있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서 있든지. 예? 사라도 역시. 예? 아브라함도 씨가 없는 게 아니야. 예? 하갈에게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또 귀한 씨가 귀한 집. 그건 이제 여자가 문제지, 여자. 에? 밭이 문제인 거지, 밭. 길가밭이냐, 목도밭이냐. 응? 또 이제 그 중간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이 씨가 맺어지려면 이제 옥토만 맺죠. 그러니까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씨앗이 없다는 거야, 씨앗이. 응?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주는 이유,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달라. 첫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가 살아야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라. 사막화돼. 그 밭을 자꾸 놀리면 사막화돼. 예.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언어 방식인지 조금 더 우리를 살려달라 해서 잔머리를 써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말이 다 의미가 있죠. 우리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죽으면 저 밭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 땅에 효용 가치가 없다. 이건 이제 인간으로서 그 어떤 협상 조건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당신 마음일 수 있겠지만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죽으면 결국 당신에게 이득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협상 조건을 잘 내놓는, 협상의
뭐 달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뭐 달인 정도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충분한 이유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제 이런 제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또 나쁠 수가 있어. 우리만 좀 살려주세요. 겸손하게 그러면 되는데 듣기 따라서 아주 자기들이 꼭 살려줘야 될 이유가 그 땅을 아주 위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도 또 들릴 수가 있는 거야. 사람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혜로운 어떤 멘트가 될 수가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심성 내지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을 때 앞에 조건보다도 뒤의 조건에 아주 맞게 아주 항상 뭔가 말로 속이고 그랬던 사람인 존재를 알 때는 확 짜증이 나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래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려는데 거기다 저런 말 한 말 딱 섞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뚜껑 열려버리죠. 예.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를 마라. 정다웠던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다면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는 흘러갔다. 묻지를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그 순간순간 찰나의 어떤 그 드라마이기도 한 것 같아. 그 찰나 그게 다 뭉친 게 시나리오고 역사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순간 마귀가 개입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느냐 그것 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천하 만물 만위 군상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잊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줘. 이 성경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을 아는 순간 일단은 영혼을 얻은 거야. 영혼.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 이거 참 뭐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혼을 얻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도 뭐 야 니 꼬라지를 봐라 니 꼬라지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 내지는 뭔가 물질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말하면 순간 깨갱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깨갱할지라도 순간 위축될 수 있고 순간 무시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좀에만 참으소. 좀에만 참아. 좀에만 참으소.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문자
이 말씀들이 지금은 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읽어도 이해 못하고 이게 뭐야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고 이렇지만 이게 어느 순간 살아서 그냥 막 움직이는 그죠? 우리 암세포가 이게 활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어디 부분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점점 세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암이 생기잖아. 그죠?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 응? 이 뇌에 생기면 뇌암. 그러니까 어디든지 생기면 그냥 다 암이 되잖아. 근데 이제 NK세포, 쉽게 말해서 이제 경찰세포라고 봐야 되죠. 경찰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면 그까짓 거 뭐 적군이 간첩, 사기꾼, 또 도둑놈, 강도, 폭력배, 우리 안에 암세포들이 그렇게 막 활동할지라도 경찰, 검찰, 군인들에 의해서 안정화되죠.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 이게 이제 말씀이야, 말씀. 영적.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영육 간의 경찰, 검찰, 군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권선징악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포를 살려주고 영생의 DNA를 심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이해 못해도 읽어. 아시죠? 이해 못해도 읽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누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쫙쫙쫙 갈라서 우리를 지옥에 갈 수 없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은 이해 못해도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알아차려.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영은 그것으로 먹고 자라. 영은 그거로 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 물 다 빠진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 여러분들이 뭐 오늘 뭐 성경 읽어봐야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콩나물에 물을 쏟아줘도 다 빠진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더라. 가랑비에 옷 젖고 그죠? 낙숫물에 바위 뚫어주고 그 물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거 때린 데만 때리면 맨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아. 근데 때린 데만 계속 때려요.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 되는 거지. 때린 데만 때려. 딴 데 맞으면 괜찮은데 꼭 때린 데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읽게 되면 이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제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넘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인 거야. 지금 세상이 어디 웃게 생겼냐고.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막 지금 상가들이나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지방 같은 데는 뭐 그냥 막 무너진 데가 많죠. 인구도 다 떠나고 도시가 조금 황폐화되듯이 막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경제가 그렇고 경제만 그런가요? 질서도 안 잡혀가지고 폭력이 막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에 뭐 1년에 뭐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그 사라진다고 그 저 유명한 그 방송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응? 막 지금 엉망이지. 막 중국 사람들 막 와서 큰 소리 치고 아무 데서나 뭐 똥오줌 싸고 막 폭력에 막 그게 지금 막 엉망이 막 전반적인 그 군인들이 총을 놓고 삼단봉이가 들고 경계를 섰대요. 또 장군들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무슨 소꿉장난인지 이거 대체 이게 제정신인데 사람들인지 대체 지금 모를 정도로 막 그냥 스스로 막 무너지고 있죠. 교계도 그래. 교계도 뭐 천지를 지구라고 무너졌고 요즘은 율법도 폐기하자. 응? 거기다가 성령께 주시는 은사도 없다. 그냥 빈 껍데기로 그냥 살자. 입만 주여주여 구원받는다. 지금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지금 아주 씨앗을 주소서. 뭔가 하는 거야. 씨앗. 이 씨앗이 있어야 자식도 나는 거야. 육체도 살고. 그 씨앗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 비유를 잘 알아들으면 비유는 혼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듣는 거지만 예수님이 다 비유를 썼단 말이야. 이거 비유를 깨달아들어야 혼의 수준을 넘어서 영까지 양식을 넣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문이 열리든지 그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 비유를 못 알아차리면 영의 양식이 안 들어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라이브를 하다 보면 참 수준들이 뭐랄까 안타깝게 구원 받은 건지 받았을 것인지 좀 구원만 받고라도 그렇게 어거졌으면 그래도 다행이야. 꼭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만 나타내거나 그러면 막 그냥 반드시 그 둘로 나뉘죠. 그냥 조롱하고 놀리고 그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야. 그랬더니 꼭 그걸 지켜보고 있어. 왜?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하여튼 뭐 했다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소할 거리를 찾아. 생각이 다른 거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이단이래. 조금 들리니까 이단이래. 이거 똑같아. 주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물으면 이제 잠잠해.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액션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 질병 대상자가 치유가 되거나
안 돼도 또 문제야. 안 되면 야 그게 진짜 능력이냐. 되면은 또 그게 됐다고 야 이제 거기서 안식일날 그러면 되느냐 이제. 지금 교계 지금도 똑같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데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야.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이단이야.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노하셔서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저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질병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가는 사람을 놓아주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역사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하여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치유해줬다고. 응?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응? 이 말랐다는 건 이제 못 쓰는 어떤 이렇게 이제 굳어서 사는 사람이죠. 아주 자유롭게 이제 펴줬다고. 죽일 계획을 해. 그리고 지들만 하는 게 아니야. 헤롯 당원들과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헤롯 당원들과 적군들과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편 민주당과 하나가 돼서 탄핵은 잘못됐다. 이 진짜 이 누구 편이 몰라. 이 자기 편이 아니야. 실은 자기 하나님 편 같지만 아니야. 이런 사람 많아 교회에 지금. 응? 너무 많아. 큰 무리가 주께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나를 듣고 주께로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꼭 반대자가 나타나. 응? 또 21절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라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언, 어떤 기적, 치유가 나타나면 비웃어. 저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응? 비엘세붑을 힘입고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저건 조로아스터교 또 그 일본에 뭐가 있어?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 있죠. 불교에서도 방언한다. 천주교에서도 방언한다. 방언하니까 방언은 마귀가 시키는 거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고 고린도서 12장 14장에 있어도 아니라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계속 조롱하고 꼭 똑같아. 시대마다 이 트렌드만 바뀌지 똑같아. 해아래 새 것이 없어. 그것도 가장 반대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 꼭 유대교 안에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응? 꼭 있어. 꼭.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답답해서 말하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모든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것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예. 심지어는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왜냐면 미쳤다고 그러는 소리. 친구들도 예수가 미쳤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육신적인 그 모친은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 영적인 모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나의 형제다, 자매다. 지금 참 안타까워요. 그 교단 교리가 그게 사람을 망치죠. 교단 교리. 나는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보기 때문에 나도 은근히 그들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큰 거는 놓치는 것 같아. 짜잘짜잘한 거는 잘 보는데 진짜 큰 거를 놓치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이단 하는 거 봤을 때 스스로 이단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보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맞다면 그렇게 보여 자꾸. 참 이단이란 말 너무 쉽게 써. 과연 이단이라는 게 뭘까? 지들하고 다르면 그 프레임, 그 자기 교단 교리 안 맞으면 이단이라는 거야. 오메, 참 무서워라. 그 사도행전 2장에도 꼭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반드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오순절 날 때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니까 13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포도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조롱해. 아주 조롱한다니까. 방언 아주 새소리 쥐소리 찍찍이라는 거야. 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야, 독사 만져봐. 독사 만들어봐. 야, 독 먹어봐. 야, 이거 참 진짜 아무 때나 독 먹으면 그게 사는 거야? 어떤 현장에서 어떤 정말로 어떤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보블리오 집에 그 섬에 갔을 때 날이 추워가지고 막 배가 파손해서 이제 살아났을 때 그때 이제 추워서 이제 불 때는데 이 바울이 그 나무 떼우려고 이렇게 갔다는데 그 속에서 이제 뱀이 나서 독사가 물었죠.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 이제 이런 역사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 때나 독 마셔봐. 이게 진짜 과연 신앙인들이 하는 그건 조롱이죠. 조롱. 참 침례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제 참 그래서 침례교도들이 참 존경하려다가도 좀 조금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똑같아. 하나님 봤을 때. 그런데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지. 마귀하고는 안 싸워. 지들 형제하고 꼭 싸워. 지들 형제하고. 그것도 이단이래. 나보고 형제라고 부르지도 말고 형제라고도 안 하겠대. 아이고.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 침례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 교만의 영이 있는 것 같아.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만 완전하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러커만 목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했어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AV 역 쓰시는 분들은 너무 강해. 내가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정동수 목사는 이 흠정역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완충작용을 하는데, 거기도 실상은 말만 부드럽지 뭐 거의 뭐 흡사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 이단 소리도 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참 이단 뭐 장로교 쪽에서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교단이 다르니까. 어차피 다 교단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하거든.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봤을 때는 아이고 참 진짜 속 터져갖고 진짜 미치겠는 거지. 그 마이크 잡은 자들이 교만의 영이 있는 것 같아. 교만의 영. IQ 150도 안 되는 것들이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기네 것만 다 맞는 거야. 세상 시험 봐도 100점도 안 나오는 것들이 하늘의 영계에 모든 걸 다 안돼. 이야, 이게 참, 물론 그런 자부심 내지 그런 그 당당함, 그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인정해주고 있고. 왜?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전해야지. 나처럼 여기까지는 그렇고 여기까지는 니들이 조금 이러면 조금 그것도 전하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저처럼 전해야 돼. 그래도 난 모르는 건 모른다. 에? 그러니까 그 목사 밑에서 듣는 사람은 그게 완벽한 거야. 남의 눈에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 얼마나 알아? 세상 지식도 1000분의 1도 모를 텐데. 그러면 하늘 영역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알 거야?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모를 수 있는데, 세상 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 알긴. 항상 아는 척 하더라도 항상 들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게 전도사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는 거야. 왜? 바뀐다니까. 알면 알수록 예전 건 버려야 된다니까. 그 율법에서 그 복음으로 넘어온 것처럼 계속 바뀌어야 된다니까. 공부들 안 해. 성경을 안 읽어. 자기 목사가 말한 거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게 최고야. 아주 그런 자부심. 그건 아주 아유 참 칭찬을 해. 어느 정도까지 칭찬을 하다가 그냥 성질이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방해를 해. 일장일단이 있어. 저도 봐요. 이렇게 잘생겼지만 이렇게 조금만 봐봐. 제가 코를 풀잖아. 잠깐만.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만 또 속에서 더러운 게 나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꼭 그 안에서 반대파가 나와. 수준이 안 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면 내가 오히려 간첩 역할을 해. 적군이 돼서 그 편을 들어줘. 지금 그 중에 지금 앞장서는 분들이 그 킹제임스 쓰시는 바이블 빌리버를 하는 분들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다 맞대. 자기네들이 다 맞대. 아, 이거 박수 쳐줄 훌륭한 게 많은데 박수 쳐줄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짜증이 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모자라고 서로 하나같이 협력해서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 그냥 서로 잘났대. 어이구 참. 20절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요셉이 예수님이 이집트의 온 땅, 이 천하 윗물과 아랫물에 있는 이 물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샀어. 뭐냐면 지금 마귀의 쿠데타에 의해서 정복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킨 거야. 회복. 예수님이 물과 피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파라오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샀더라. 회복시켰더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기근이 지금 말씀이 없는 기갈. 아모스 3장 11절인가요? 말씀 없는 기갈 시대. 기근이야. 말씀이 없어. 그들을 압도함으로.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확 그냥 싸움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만만한 사람끼리 싸우잖아. 근데 강력한 뭔가 딱 나타나서 싸울 의욕조차도 없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기근을 주어야 하나님이. 영적 기근, 7년 환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잘못될 때마다 대적들의 손에 팔고,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계속 휘초리로 때리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면 세워줬다가 또 그러면 또 힘들게 하고, 압제와 압제. 지금 2000년 동안 유대교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런 것이지. 이 기근을 주어 하나님이. 육신적인 기근이 돼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못하게 했다가 또 비가 와서 곡식이 또 자랄 수 있게 하든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계속 기근, 풍년과 기근. 하나님 말씀대로 왜 영적 풍년과.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야. 다 기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풍년은 되지. 풍년. 대풍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 읽는 사람은 풍년이야. 풍년.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금수강산에 풍년이 와. 이 풍년이 오면 얼마나 기쁨이 좋아. 그 가을에 그냥 풍성한, 일단은 그냥 누가 봐도 막 다 마음 편하잖아. 악인이 보든 선인이 보든.
근데 기근이 오면 그냥 선인들까지도 힘들잖아.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지금은 이해 못해. 여러분들 안에 막 곡식이 쌓이고 막 영이 자라는 거 몰라. 모르지만 내 영은 알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기근이 왔을 때 산다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고, 내 영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말할 거를 말하게 하시고. 그 별거 다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별거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 가방끈이 짧아서 영어가 안 돼. 영어를 맨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불어를 2년을 했어도 아는 게 없고, 일본어를 2년이나 했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했어도 남는 게. 그래도 한국말은 그래도 수십 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말은 그래도 제법 하고 살아. 그 진짜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가 접니다. 이 모질이의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질이야.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해요. 복음. 저보러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래. 율법은 폐기한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된 거죠. 완성.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대잖아. 마태복음 7장에. 나 미치겠다 진짜. 응? 아닌데 몇 장이지? 내가 이렇게 맨날 내가 이렇게 왔다리 내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고. 요한복음 통과. 여러분들 무슨 말 하려고 알죠? 율법을 이루려고 온 거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폐하다, 폐기하다, 의문도 폐하고 뭐 에베소서 2장인가요?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렇게 폐기라는 말들이 간간히 나오긴 나와. 그러나 이제 그 전반적으로 성경을 전반적으로 봐야지 어떤 그 66권 중에 그것도 어떤 그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 다 말해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 물론 어떨 때는 그 한 단어가 전체를 말하기도 해. 그 우리가 이제 그 비유법 같은 데 보면 과장법, 도치법, 대치법, 뭐 풍류법, 거기 이제 영리라는 게 있어. 패러독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수준이 안 되면 못 알아차려. 욕하는 것 같으면서 칭찬하는 게 있고,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욕하는 게 있어.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냥 그 단어만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지.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개념도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해석이 돼야 되지. 그 몇 단어 그거에만
그게 전체다 이렇게 버리면 그래도 그렇게 그나마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지식의 그 저주다. 오히려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망칠 수가 있어.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막 너무 막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게 맞다 또 이제 거기 막 쫙 쫓아가죠.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막 가면 거기 막 쫓아가고 또 아니면 꽝 부딪히고 그러면 또 여기 막 쫓아 꽝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입장. 그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약으로 오면서 초기 우리가 영화를 봐도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이 달라지잖아. 끝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 4,000년 달려오고 2,000년 예수님 온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왔단 말이야. 여기 좀 비중을 크게 보되 여기도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야. 다 버린 게 아니야. 그게 전체가 연결된 거죠. 그런 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끝에만 또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결론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는 전부 다 선하더라, 좋았더라 라는 개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는 막 버리면 뭐 하나님은 여기 실패한 건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맨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저 세대주의자들처럼 양심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율법도 인간이 못한다. 실패했기 때문에 재창조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인간 차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계속 실패를 했다? 마귀한테 졌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주장할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내 수준으로 지금 엄청난 그분을 평가를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 성도가 하나님을 평가를 해버린다고 지금 목사들이. 지금 이 거꾸로 되는 이런 일들이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갭을 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어렴풋이 희미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 바운더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막 설득력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똑똑한 목사들이 이 교계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 저도 순간적으로 왜냐면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 뭘 얼마나 뭐 몇 점이나 나오겠어. 매일 바뀌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장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알았던 거 자꾸 바뀐다는 거야.
근데 성장하려고 안 하니까 그냥 맨날 그게 맞는 줄 알아. 똑같이 고정시켜 놓으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이다. 5장. 5장. 맞아. 아유, 7장인 줄 알았더니 5장이 17절 18절이야. 그러니까 7장하고 헷갈려서 거꾸로 갔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잖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아니, 바울의 말이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말이 맞아? 어휴. 바울 대단한 분이죠. 응? 인간이야, 바울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보다도 세대적으로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이 더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인간 차원에서 그 교단 교리에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에다 맞춰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성령 역사도 안 하는 거야. 잠자고 계시대. 이제 4일 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잠자고 계시대. 데이즘처럼 이신론.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세상과 짬뽕 해가지고 지금 막 엉망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기하러 온 것이도 생각하지 말래잖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잖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아직 안 없어졌잖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 율법이 폐기했어? 어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 막 아는 척하는 목사들, 이게 물론 아는 척을 해야겠지. 전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는 척은 위험하다. 거기다 막 이단이다 막. 응? 그러면 이 성도들 바보도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는가.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로의 것이 됨이라. 자기 땅을 팔아서. 땅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땅은 다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팔아.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것도 죄야. 아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없어서, 지식이 몰라서.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됨이라. 인간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사서, 예수님은, 요셉은 다 사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야, 이 말이 뭔 말이지? 그거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네. 신기하고 놀라워
있으니면서 신기하고 놀라. 파라의 것이 됨이라. 다 하나님 것이야. 이누나. 예. 그에 의하여서 그를 위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그의 그 하나님 요셉 예수님이 근본이고 그를 위하여고 그를 of the people, 아니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인가요? 거기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링컨이 다 주님을 근거로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 이게 전체가 그걸 봐야 돼. 그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그에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보고 거기서 우겨내가지고 쫙 지우고 있자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 보혈 하나 넣는 거야. 그 보혈이 또 신세계를 만드는 거야. 신세계. 신천지 그러면 또 신천지 교인 아니야. 하여튼 저 라이브에 보면 별 소리가 다 나와.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고 지들이 아는 한 단어 그냥 아는 척하고 막 써. 뭔지 모르고 그냥 아는 척하고 쓰는 거야. 자기 존재감이라도 뭐 있다고 하는 건지. 아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뭔지 몰라 그냥 일단 질러보고 나는 거. 그렇지 뭐 질러보면 이제 아싸리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질러보면 때려 맞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21절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에까지 성읍들로 옮겼으나 요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셉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어떤 이집트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에까지 성읍들로 옮겼어. 지옥 갈 인생들을 이 땅에서 지금 묶여 사는 인생들을 낙원으로 옮겼어. 지옥에서 옮겨 지옥 갈 곳을 낙원으로 옮겼어. 이게 지나친 영예일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나는 항상 저 주님의 저 끝을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야 꼬린 테이프를 못 끊고 꼬린 테이프를 끊었는데 지옥이야.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우리 꼬린 테이프가 낙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어야 돼. 그게 같은 장막이어야 돼. 그게 같은 성전이어야 돼. 그거 아니면 아무리 잘하고 성경 잘 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복 받은 것 같지만 그건 허당이야. 허당 이승기 선생이야. 이게 요셉이 옮긴 거야. 예수님이 옮긴 거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 간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셨다가 장막절 주인공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다시 새로운 장막절
오셔서 새로운 신천신지 장막절 예수. 제가 장막절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셨다 그랬죠? 7월 15일 예수님의 생일.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아유 7월 15일. 아우 아우 여러분들 자 기지개 한번 캡시다. 두 손 쫙 위로 올리시고 머리부터 그 허리 이 다리까지 쭉 하고 혀를 내밀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사람 안 보는 것은 보는 것은 미친놈 되니까 거기다 혀까지 우리끼리 이러면 이제 뼈들이 교정이 되고 뼈가 문제가 되면 모든 기능, 심지어 피 흐르는 거, 또 이 두뇌에서 명령하는 거, 그런 게 다 어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연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방식이야. 우리의 육체가 스스로 어떤 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잠잘 때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근데 이제 잠을 잘못 자거나 지 맘대로 자거나 습관이 잘못됐거나 먹는 거 잘못됐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에 아주 그냥 그 탄력성이고 건강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지.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뭐 노화라고 그러는데 노화도 질병이랍니다. 그 말이 전반적으로 맞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늙어간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익어간다. 이제 그런 개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 90대도 아주 건강한 뭐 이기리어 여사 같은 이기리어 여사 또 신영균 씨 그런 분들은 지금 90이 넘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50, 40만 돼도 그냥 걸걸걸걸 이거는 그 자기가 건강관리를 못하든지 습관이 나쁘든지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다리 꼬는 습관, 삐뚤하게 앉아있는 습관 그런 것들이 조금 해서 그냥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질병이 오는 거지. 아이고 디스크가 되는 거고 암이 되는 거고 심장병이 되는 거고 뭐든지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까지 쫙 펴서 허리 펴면 허리가 시원해지죠. 이제 그 억눌렸던 것에서 이완이 되니까 쫙 다리도 힘 쭉 발끝까지 쫙 펴서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 의사 미소천사 원장님이신 그 차수 박사님이 건강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들어도 까먹고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수 박사님을 말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건강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실천을 하느냐 알고서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건강을 몇 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몇 년 더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가면 아싸리 괜찮은데
가지 않고 아프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요셉처럼 작은 예수가 돼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활성경 읽기운동만 봐 그리스도의 수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